요새 우리는 사실 바쁘지 않으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필독 글로 써서 한 권 이렇게 해보시면 구약부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신약이라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 일생일대의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주님과의 확실한 관계 반드시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라도 이렇게 쭉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져선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손님 대접. 성경대로 했습니다. 손님 대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리적으로 그 유대인이 사는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그리고 구별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일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실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계명들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어디를 보아도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키면 너의 하는 일이나 너의 가정이나 너의 모든 삶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르지 않게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서의 그 내용 계명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성을 초월할 만큼 그런 계명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있었나 할 만큼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복을 주고 모든 삶에 윤택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한 그 대가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고 그 벌의 마지막처럼 어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항상 지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만이 아니라 그 직임, 당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직임들이 있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임들이 다 있고 이렇게 한데, 우리 성가대는 우리 찬송 인도하면서 불렀던 거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그런 거 한번 앞으로 성가대에서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직임들이 다 있잖아요.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전부 이런 직임들을 주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그저 항상 지켰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살 수 있었고, 그 거대한 홍해, 요단강 여리고 전쟁의 승리 이런 거 전부 그들의 군사력이 좋아서의 어떤 된 게 아니고 전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계명 지키는 그들에게 복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다 되어진 것들이었죠. 그래 여러분 홍해가 그
홍해 물이요, 여러분, 파랗지 않아요. 까매요, 까매. 까만 엄청난 찰랑거리는 그 홍해 뜨거운 물이 이렇게 여러분, 새까만 물이 아주 그 깊이를 재지 못할 만큼 그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 오합지졸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어떻게 그걸 건너가겠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내려요? 계명을 내리죠. 예. 어떤 계명을 내렸어요? 예. 바다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바보가 그걸 내밀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모세는요, 그 계명을요, 그냥 내밀었더니 바다가 나누어졌다고 말하죠. 네. 요단강을 걷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걷는 것도 그때는 보리 그 지역 자체로 그 시절에는 지금 백성들이 왔을 때는 물이 그 요단강에 가득 차 있을 때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서도요, 주님께서 계명을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계명을 내렸는데 뭐 어떻게 계명을 내렸어요? 벗개를 메고 물이 그냥 그 요단강에 가득 차가지고 막 흘러내려가는데 이 벗개를 메고 그냥 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물로 들어가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벗개를 맨 채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쪽쪽 그냥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그런 어떤 혜택을 입은 것이지 그들이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리고 성도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게 1.5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철로 된 성벽인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무너져서 그 길을 통과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 계명을 내셨어요. 어떻게 내세요? 그걸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나중에 이틀 되면 2번, 3번, 4번, 7일 동안 계속 돌고 나중에 뭐요? 외쳐라 그랬어요. 외쳐라. 뭐로? 무너져라. 그러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외치라고 외쳤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버리는 거죠. 네. 구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잘 되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미국 그 어마어마한 사회를 그 유대인들이 다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큼 그들이 지금까지도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여호와와 자기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그런 계명들을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믿지 않죠.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저들에게 그런 어떤 큰 역사를 해준 기적을 일으켜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때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다르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필요 없다 이거야. 필요 없고 우리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낸 계명 그것만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차가 생긴 것이죠. 오차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전체 맥락은 아브라함의 얘기죠. 그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계명이 나오기 전이었죠. 전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를 들어갈 때 그런 내용은 이 율법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계명을 주었죠. 그래 그 계명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때는 사실 모세는 없었던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계명을 내렸어요. 계명을 내렸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앞에 부분은 다 잘라먹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75세부터 100살
10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5년 동안 가나안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이런저런 겪을 일 안 겪을 일 다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산 나머지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병을 아주 그 군대같이 이렇게 막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용을 가졌고요. 그리고 재산도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당신이 그 가나안 오면서 데리고 왔던 그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와 함께 동거하여 살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너는 저리 가고 나는 이리 가고 해서 나누어져서 살아야 될 만큼 그런 부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아이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당신의 대를 이어줄 그들의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 우리 아브라함의 부족을 이어줄 후손이 없으니 그 집에서 길을 들여서 길리운 자가 있어요. 엘르에셀이라고 길리운 자가 있는데 그 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어가지고 이제 그 자를 통해서 내 대를 이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든 집안의 종으로 있는 자 그리고 뭐 노예로 있는 자 전부 모든 남자들에게 그 가병들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할례 아시죠? 포피를 잘라내는 그 일을 다 마치고 회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75살 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지시하는 땅이 있다. 거기 가거라. 이렇게 해준 때부터 해가지고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남의 나라에 내려갔던 얘기 그리고 가난하게 헐벗었던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아내 판값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생각 온갖 생각을 이 할례를 행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큰 잎사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지가 살아온 가정 이런 생각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눈을 감고 이러고 있다가 눈을 턱 뜨니까요. 자기 앞에 사람 세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도 아니죠. 그냥 자기 집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 셋이 자기가 있는 그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지라. 그래, 얼른 쫓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는 내하고 무관한 게 아니다라고 무관한 게 아니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대접을 할 터이니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 했어요. 그래서 가루세서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죠. 자기에게 지금 남아있는 가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를 키우는 데 가서 가장 잘생기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죽여서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나그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그런 손님 대접을 아주 절실하게 잘 했어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세 사람이 누구였던 거 하니요?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두 사람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였어요. 그래 이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거 아니? 당신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를 가고 있었어요. 왜 가는 거 했더니 그곳에서 제약이 간영함으로 하나님께 너무 씻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부러지짐이 들려서 그 부러지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하려고 지금 간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부러지졌다. 너무너무 제약이 많음으로 충만함으로
부러졌다 그랬는데요. 그 부러지짐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누가 부러지셨을까요? 예. 그 부러지던 사람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부러지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니면 그 소돔 고모라 땅에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가 악쟁이들이고요. 한 명만 오직 유독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러지셨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러짐을 듣고 확인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드렸어요. 대접해드렸어요. 그래서 대접해줬더니 그 대접을 받은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대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잘 받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런 말이 앞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대접을 받고 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서 왕이 나오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로 인해서. 그 대접을 받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또 한 가지를 더 말해준다. 그게 뭐냐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해주마 그러면서요. 소돔성 고모라성을 간다라고 했어요. 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밀을 말해준다는 거는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비밀은 말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비밀을 말해준다 이거. 비밀, 내가 이건 이유를 말하겠다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이 뭘 보고 그랬어요? 예. 손님 대접하는 정성을 보았어요. 예.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그 정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냥 입으로만 소리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손님 대접하는 아주 그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봐. 이 사람이 변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 대접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해주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이런 말씀을 축복을 하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너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때를 벗어나야 되고 또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규례를 행하고 이런 생각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규례를 따라서 직임을 따라서 다 이 계명대로 이렇게 딱 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오늘 내가 한 것 중에 뭔가 좀 잘못된 것은 없나? 잘한 것은 뭔가? 하면서 이렇게 쫙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회상할 수가 있죠. 예, 모든 규례를 행하고 이 말은 따지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 예배를 딱 드리고 규례를 행하고 정말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 가지 집안에 그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뭐 몇백 명 되는 그 할례를 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심을 그 나무 그늘에서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 돈도 많지요. 재산도 많지요. 뭐 자기를 지켜줄 군사도 있죠. 두려운 게 없어요. 그 빈손 들고 들어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넉넉해요. 아쉬울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자기 집에 온 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모셔다가 이리 했다. 이거는 뭔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재산도 있다, 권세도 있다, 살만하다, 막 집에 내 집에 군대도 있다, 막 이런다면 여러분 집에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대접하겠습니까? 손톱만 밑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해버리죠. 무시해버리죠,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들여 대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소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정말 없는 가운데 이 대접하는 것은 쉽지만요, 부자는 여러분 사실 곳간을 내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저 사람 부자면서 왜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하죠. 부자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요 정말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요 하지 말라게도 해요. 그런데 진짜 이제는요 뭐 그냥 별 도움을 안 받아도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부자는 곳간을 안 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왔다가 좀 열어라, 곳간 좀 열어라 그러니까 아니요 하면서 돌아가 버리고요. 예. 부자가 자기 집에서 맨날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한테요 제대로 밥 한 그릇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 거지는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물 먹고 자랐어요. 예. 부자는 곳간을 안 여는 거죠. 이런 부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구약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잘 살았고요.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계명을 내리는 것이 바로 손님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이에요. 이 손님 대접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데 하나님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의 대접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이 형제 사랑 이꼬로 뭐요? 손님 대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런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뭘 주는 거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 사랑. 이 사랑은 지금 너희가 저 구약 때 지키는 그 모든 계명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 다시 말하면 이 사랑, 내가 말하는 이 사랑을 하면 너희는 구약의 그 엄청난 계명을 다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이 전부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뭔 얘기인 거 아니? 그냥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뭐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들으실 때요 실제 행동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던 거 했더니요 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서로 대접을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을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접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제일 그 핵심이 되는 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대접이다 그랬어요. 대접이다. 예. 대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세요. 대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기회 때문에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팽팽한, 아주 넓은, 흔들리지 않는, 막 이렇게 웬만한 지진이 와서는요 흔들릴 수가, 바닥이 큰 이런 그 위에는 얕고 밑에가 넓은 이런 게 대접이거든요. 그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기회 때문에 뭐 이유 때문에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대접이 아니에요. 그건 대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거는 대접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와서 막 예배 드리고 안 좋으면 그냥 막 내 비슷한 거다 팽개치고, 이건 절대로 대접이 아니죠. 그건 대접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이게 뭐냐 대접이에요. 이 성경 율법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다가 부지 중에 멀다 천사를 대접했다. 이게 뭐야?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이다라고 말해요. 디도서 1장 8절에는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라.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 내 생각 잡생각 하지 말고 나그네 지금 배고픈 자에게 그냥 배고픈 것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거 하면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오직 배고파 있는 자가 있으니 그냥 그것만 생각해서 대접해줘라 이 말이죠. 오직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예. 대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닥이 이렇게 크고요. 위에가 얕아가지고 웬만큼 이렇게 땅이 흔들려 같이 흔들려버리지 이렇게 하지 엎어져 버리지 않아요. 예. 원망하고 이런 거는 대접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서 머리 좀 써보세요.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죠. 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자유를 생각하면 이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살던 내가 이제 막 법을 지키던 내가 이제는 법 안 지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 아니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가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 산다면 부르심이 맞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자유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이 부르심을 입은 내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러면서 대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종로로 타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잖아요. 내 자식이 둘이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저놈들이 생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어요. 그래서 아비인 나는 그걸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딱 갚아줘서 싹 불러다가 그냥 딱 정당을 지켜줬어요. 그럼 저들에게 뭐요? 자유를 준 거죠. 이 자유를 줬다는 건 원래 내 자식의 상태로 돌려놨다는 얘기죠. 자유를 줬다는 게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또 나가서 막 산다 이런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얘기를요 그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살아야죠.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지가 아들이라고 아들이 지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버리면, 대통령의 그 권한을 갖고 지가 돌아다니면 나쁜 짓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냥 이전에는 이리 하던 거 다 하지 말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주일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오늘 오른편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오른편에 글 읽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버려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왜? 자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들들이 이렇게 빚을 져놔서 내가 안 갚아주면 저들은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딱 갚아줬어요. 갚아줬으면 저들은요, 저 아들들은요,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빚진 자의 자세로, 그렇죠?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막 자유한 자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다시 살아도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정말 이런 빚을 갚아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복음의 시대니까, 자유의 시대니까,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런 법 지킬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게 막 좀 자유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계명을 내가 여러분한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계명은 어디 들었다는 거요? 손님 대접 안에 다 들었다니까요. 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이런 대접을 서로, 이런 사랑을 서로 하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 이 대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사랑은 거부하고 대접은 거부하고 뭐죠? 계명만 지키니까 그들은 역시 첫 계명에 해당하는 반쪽짜리 50%란 얘기죠. 네.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 1절 보면 본문이죠. 형제사랑, 손님 대접. 그래, 형제사랑, 손님 대접,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것이 요것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해가지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해서 손님 대접, 사랑이라는 것을 계명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한다면 저들과 유대인과 지금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단 손님 대접, 사랑 이것을요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몸의 세포의 정신에 배어서 그 사랑이 배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하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하면요 대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요 계명이라서 하면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해서 대접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이 그 정말 부족한 게 없지만 자기 몸에 대접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딱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들였던 것처럼 대접과 사랑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서 계명을 지킨다면 사랑을 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말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에도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내 몸에 배어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기회를 얻으려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겁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 몸에 정말 배워서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이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어떤 대가로 100배로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배어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엄마라고 하는 정신이 엄마라고 하는 것이 배어가지고 그 아이는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보여도 상관없이 저는 내 엄마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과 사랑이 이렇게 배어 있어서 내 입에서 그냥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냥 나오고 그 사랑이 실제 행동으로 대접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019년 지나고 2020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대접이라고 하는 첫 예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올해를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를 갖추자. 마지막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 부지 중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대학 나오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부지 중에는요 언제 특별한 날 아니죠. 그래 언제든지 그 상황에서 그냥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도 아니고 특별한 날만도 아니고요.
부지중개가 언제 내한테 배어 있으니까요. 그냥 내 앞에 어떤 배고픈 자가 보이면 그냥 그 상에서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지중에 하는 대접, 언제나 하는, 그러니까 이걸 뭐가 참된 생활이라고 그래요. 내한테 배어 있어서 나오는 이걸 보고 참된 생활이라는 거지. 철로에서 누가 탁 뛰어내리면 내려가서 딱 건져준다. 그러면 뭐죠? 뭐 받아요? 표창장 받지요. 국민상 받지요. 상금 받지요. 그거 생각해서 뛰어내린 거냐? 부지중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바로 그냥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발생하니까 그냥 무슨 끈 붙이는 것처럼 두루룩 뛰어내려가서 건져 올려놔.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털어놓고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부지중, 그래. 내게 항상 배어있는 이 손님 대접, 정말 이런 어떤 사랑 이런 게 배어있는 여러분 되신다면 우리는 뭐요? 참된 생활. 참된 생활. 이해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